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쉬었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히 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조금 비교해 보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에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저자의 각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의 기록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결론은 저자마다 자신의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특색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당하고 특히 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은 이 부활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 중에서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일요일 아침이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는 주일 아침 새벽,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마리아 중에 한 사람, 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 사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확실히 확연히 구별되는 그러한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성경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성도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해서 가장 먼저 날이 밝자마자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대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시점과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서 이 여인들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은 향료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시신의 매장을 좀 깔끔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가장 일찍 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갔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여인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좀 독특한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의 신령과 관련해서 자주 이 표현되는 그 지진 현상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얀마에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명사건이 있었지요. 저희도 미얀마에 선교 후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 계시는 데와는 한 100km 떨어진 데여서 선교사님 계시는 쪽은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진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지진의 구체적인 이유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 지진을 일으키며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무덤의 돌을 굴러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주의 천사, 우리 베드로가 나올 때도 옥에서 나올 때도 주의 천사가 이끌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두 사람,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 그렇게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에 대한 기록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 저자들이 조금 차이 있게 말하는 것은 이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자세하게 묘사한다기보다는 단지 이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여기 왔을 때 이미 천사가 돌을 굴린 일은 끝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본 것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승리자의 위엄으로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천사의 신비적인 모습에 보다 강조점을 이렇게 두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단지 천사의 모습 자체를 드러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신비한 천사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공포하는 그러한 역할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때 분명히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총독 빌라도로부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이 경비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본 것입니다. 이들도, 경비병들도 분명히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떨며 심지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진짜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은 것이지요.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놀리느라고 톡 해도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권위를 뒤에 입고 있던 이 총독 빌라도의 권위는 곧 황제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얻고 있던 총독과 또한 총독의 권위를 얻고 있는 이 경비병에게 누가 감히 와서 나와! 우리 예수님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로마 군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는 꼼짝할 수 없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지켰겠습니까? 이 경비병들은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임봉하고 그곳에 정말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삼엄한 가운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무덤 돌을 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바위를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몰래 들어가서 시신을 만졌다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혹여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지키다가 죽을 수는 있겠지요. 죽을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이 조를 짜가면서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두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은 선생님 소리가 안 난대요. 여기 유튜브 네 소리가 안 난대요. 네. 이제 나온대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그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나오셔서 두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역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리스펙트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다른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덜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족 중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그 누구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강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5절과 6절을 보면 이 천사가 돌을 굴러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시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무덤 밖에 와 계셨습니다. 나와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서 열어드려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문이 잠긴 곳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뭔가 다른 몸이 틀림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 천사가 돌을 굴러낸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못 나오실까 해서 돌을 굴러들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인들이 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고 열어준 것입니다. 자, 두 여인은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의 신신을 안식일 직전에 그곳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보려고 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왔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토닥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 돌로 이렇게 막는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두 여인들은 아마 조금 걱정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왔을 때 이 무덤이 이미 열려져 있어서 해결되었습니다. 두 여인과 경비병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이 분명히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경비병들에게 말하지 않고 두 여인에게만 말합니다. 이 두 여인과 경비병 모두가 봤지요. 그렇지만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다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두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하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여기를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 좀 향유를 예쁘게 발라드리고 싶어서, 곱게 발라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예언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그냥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흘러 들을 수 있습니다. 늑대 소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으니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의 느낌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이 상식,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대로 결정할 때가, 또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또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열쇠, 우리 인생의 키가 있다는 것을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내 자신에게 능력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사는 이 여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 이 빨리 가란 말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너희만 듣지 말고 이제 너희만 알지 말고 가서 알려라고 합니다. 자, 여인들이 가서 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간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 두 여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 같이 출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 같죠? 마태가 기록한. 지금 이 천사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시의 중간, 이 중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천사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자, 이제부터는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전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심적인 상태가 이 8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인들도 단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이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 막 경비병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감정과 함께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 이 큰은 무서움보다 기쁨적으로, 이 음악 용어로 하면 크레센도로 하나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이 기쁨의 쪽이 더한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의 감정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 큰 기쁨 가운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제자도를 보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9절에서 보면, 여기 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녀들이 가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주어가 여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왔지만 그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일찍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일찍 가서 그 결과로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이 말이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인사를 받을 마음의 여유도 없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절했다는 말이지요.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환상이나 영이나 헛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을 붙잡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또 그 인근 나라 사람들은 그 왕을 만나 경의를 표할 때 이렇게 꿇어 엎드리며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여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이분은 정말 단순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이 양심이 남아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지만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이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왔지만 사실은 요한도 처음에는 어딘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형제는 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로 만든 진짜 물보다도 진하고 피보다도 더 진한 그런 형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셨는데 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도 형제들이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변덕스러운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형제들, 제자들에게 형제라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애쓰고 힘써 도와줬는데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돕고 일어설 수 있게끔 다 해줬는데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이기적인 말을 하지 않았나,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나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다 하신 것처럼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우리는 이 음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내가 예수님의 자매인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제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침체된 늪에 빠져 있다면 그 늪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뒤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경비병들에게 보고를 받고는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이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의 원조가 이 경비병들을 통한 보고를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가짜 뉴스가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 불과 정통 유대인 몇 프로 안 됩니다. 5% 제가 말씀드렸죠. 그 10%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늘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2명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담담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누군지 잘 모르는 다른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 부활의 전달자로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대사명인 우리는 지상 대명령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 끝까지 세상 끝까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앉을 수 있다면 앉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 그가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면서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의 능력이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기업과 우리 하는 일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